우렁찬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너진 믿음 다시 세워야 할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귀한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신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렇게 통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유다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다윗과 견줄 만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했고 또 참 귀한 일을 한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끌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선한 왕,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이것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이 자동으로 부모 따라, 그분들의 신앙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본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좋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도 므낫세처럼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신앙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의도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이죠. 물론 지금은 서로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경제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가정의 신앙의 방향을 세우는 사람도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지요. 아버지가 말씀을 붙들면 자녀가 흔들리지 않지요. 또한 아버지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예배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보다 삶이 더 큰 교육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살지 않고 말만 하면 이건 절대 교육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교육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삶을 보고 성장한다, 배운다, 잘한다, 이 말이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 대에 그렇게 어렵게 허물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신앙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므낫세는 이 역대 33장 보시면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모든 산당을 다시 세워요. 이거 충격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생 눈물로 세운 믿음의 개혁을 한 세대 만에,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이에요. 한 세대 만에 아들이 싹 무너뜨려 버려요. 아예 흔적이 없이 그냥 싸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신앙도 똑같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또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서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참 오랜 시간 기도했지요. 눈물의 헌신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배, 매주 빠지지 않는 예배의 습관,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붙드는 그 훈련,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의 자녀들 대에도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요, 와, 여러분 무서워져요. 저도 목사지만,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아도 과연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까? 증조할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반대로 할아버지, 역으로 할아버지의 신앙, 그리고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신앙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세우는 건 얼마나 어렵게 세웠는지 몰라요. 1세대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자리도 1세대들 계시잖아요. 신앙을 세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버는 건 정말 어렵게 벌지만 여러분, 땅땅땅땅땅땅 찍고 나간다잖아요. 그냥 점만 찍고 나가는 게 월급이라잖아요. 버는 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버는데, 수고하는데 남는 것은 사실 통장에 뭐 대출 뭐 이자 뭐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천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물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우는 데는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버지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녀도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예배를 정말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여겨요. 오늘 바빠요, 못 가요. 아, 이번 주는 좀 쉬자, 다음 주에 가자. 자녀들 똑같이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태도가 쌓이면서 결국 가정의 신앙 분위기는 금세 식어버립니다. 어머니가 죽으라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찬물 확 끼얹어버리는데, 아버지가 죽으라고 수고하면 뭐합니까? 어머니가 찬물 확 끼얹어버리는데, 아버지가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는 그대로 배워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도 삶에서 보면 돈이 최고고 정말 성공,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적, 여러분 이것을 강요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은 결국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자녀를 세상이 키우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지, 신앙인 부모의 자녀가 자녀를 키워야지, 세상이 자녀를 키우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핸드폰이 자녀의 가치관을 만들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핸드폰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좋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여러분 이러면 좋겠지만 이 핸드폰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보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부모 말이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만들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세상 문화가 자녀의 생각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 그렇죠, 무방비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 항상 이거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사역과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못자리판, 그런 사역, 그런 자리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교회가 그걸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만 자녀는 핸드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죄송하고 이게 너무 부끄럽고 이게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서는 결국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아닙니까? 이를 위해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전도 회원들이 깨어 있을 때에 결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꾀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인데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절대 권력. 므낫세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 그랬어요. 꾀었는데 꾀다는 말 자체가 뉘앙스가 좋지 않잖아요. 무엇을 꾀었습니까? 이 죄 짓도록 꾀었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 권력으로 광야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아버지 시기야 때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이 아들 세대 므낫세 세대에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백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므낫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 전체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무너짐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 내 마음대로 해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네트워크예요. 절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너짐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러나 오늘 아들 므낫세 때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태도가 아내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에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성들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면요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여성들은 여러분 항상 뜨거워요.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사실 은혜를 더 받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감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그냥 사모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여자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남성들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세요. 몇 대 몇일까요?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딱 우리가 쪼개보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훨씬 적습니다. 이 남자들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영적 온도가 올라가면요 교회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가족이 따라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봉사하면 가정이 섬김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먼저 회개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전도 회원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남전도회를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만 남전도회입니다. 남전도회, 남자 전도 회원들 이런 식이지요. 남전도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남전도회를 친목 모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전도회를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전도회를 교회를 붙드는 기도의 기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전도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어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은 좋은 학원만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만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아버지의 기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도 귀하지만 아버지의 무릎은 가정에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전도회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으로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한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므낫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라면 누구나 압니다. 가정은 기도와 결단 위에 세워집니다. 특별히 가정은 한 사람의 기도와 결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 무릎의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남전도 회원 모두에게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리 잡고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자녀를 붙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자녀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을 흔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무너진 믿음 다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가정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대성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